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신학 공부의 장민혁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신학자 해시태그 6번째 시간으로 신정통주의 신학을 전개했던 에밀 브루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에밀 브루너는 변증법적 신학이라고 불리는 신학운동의 3대장 중 한 명이었어요. 근데 이제 에밀 브루너가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이유가 있는데, 같이 활동했던 학자가 칼바르트, 루돌프 불트만이었습니다. 바르트는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막 굉장한 평가를 받는 굉장히 유명인이었고, 불트만도 업적이 굉장히 많아요. 불트만 원래 신약학자거든요. 그래서 불트만도 이렇게 유명하고 바르트도 이렇게 유명하니까 브루너는 상대적으로 좀 덜 유명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브루너는 바르트한테 또 엄청 비판을 받아서 막 자연신학을 한 사람으로 잘못 알려지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모로 비운의 신학자가 바로 에밀 브루너입니다. 그래서 이 브루너도 다른 신정통주의 신학을 전개했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근대 신학에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내재성이 지나치게 강조된, 우리 인식으로 마치 하나님을 다 알아버릴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근대 자유주의 신학에 반대하면서 특별히 슐라이어마어 등을 비판하면서 철학자의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과 다르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굉장히 파스칼, 키에르케고르가 떠오르는 그런 노선을 걸었던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브루너를 3가지 키워드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성경적 인격주의. 두 번째, 만남으로서의 계시. 세 번째, 바르트와의 논쟁. 이렇게 3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성경적 인격주의라는 개념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브루너한테 가장 중요하고 브루너의 가장 큰 공헌으로 보이는 부분인데, 이건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은 인격체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는 관계다 라는 게 브루너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근대의 어떤 신학에서 나왔던 하나님을 무한한 원리, 궁극자, 궁극적 실체, 우주의 에너지, 힘, 이런 식으로 약간 범신론적으로, 이신론적으로 묘사하는 이런 것들에 맞서서 하나님은 그런 막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대상이 아니라 우리처럼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와 나눌 수 있는, 교감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인격이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성경적 인격주의입니다. 그래서 브루너는 이제 이걸 전개할 때 마틴 부버라고 하는 유대인 실존주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틴 부버가 쓴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는데, 나와 너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저도 예전에 수업 때 몇 번 많이 언급을 들었었고 읽어보진 않았지만, 어떤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는 중요한 개념을 제공한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근대성의 특징은 다 이원론, 주체와 객체의 분리, 대립, 단절 이런 게 약간 특징이었다면, 현대는 이런 이원론을 극복하고 모든 거를 좀 유기적인 관계로 보는, 통합적인 관계로 보는, 이런 게 약간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아니면 모더니즘 이후에 나타나는 어떤 반응들인데, 마틴 부버의 책도 그런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의 핵심 주장은 뭐냐면, 진리는 그것 진리와 너 진리로 구분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것 진리는 뭐냐면, 객체에 적용할 수 있는 진리는 그것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과학적인 검증을 하거나 조사를 하거나 연구를 하는 그런 진리들은 다 그것 진리인 거죠. 뭔가 사물에 대해서, 객체에 대해서 탐구하는 그런 건 그것 진리인데, 인격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진리는 너 진리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인간 대 인간이 맺는 이 인격적 관계를 마치 과학적 현미경으로 탐구할 수 있는 것처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사물, 객체에 대한 진리와 인격들 사이에, 인격체들 사이의 어떤 관계, 교제에 해당하는 진리는 다르다는 거죠. 이게 이제 마틴 부버의 나와 너에 나오는 가장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그래서 브루너는 이제 이 주장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신앙도 그것 진리가 아니라 너 진리의 차원으로 바라봐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브루너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것에 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것 진리로 어떤 포착되거나 탐구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너 진리의 영역에서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결단, 헌신, 반응 이런 걸로 이제 나타나는 거지, 어떤 과학적 탐구로 나타나는 게 아니다라는 게 에밀 브루너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키에르케고르와 비슷한 느낌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변증법적 신학에서 많이 전개하는
어떤 도약, 역설 이런 얘기랑 맥을 같이 하는 주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브루너가 볼 때 현대신학, 당시로서의 현대신학, 20세기 신학이 가지고 있던 문제는 지식에 있어서 주체와 객체를 완전히 대립시킨 다음에 어느 한쪽을 복속시키려 했던 그런 게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치 우리가 인식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객체로 놓고서는 우리의 인식론으로 하나님을 다 탐구해버리겠다 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복속시켜버리는 그런 게 이제 근대신학의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브루너는 이런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나는 이제 성경적 인격주의 개념을 도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너 진리의 영역으로 만남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두 번째 해시태그 만남으로서의 계시에 대해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제 만남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브루너는 계시 또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시는 명제적 진리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명제적 진리는 우리가 명제,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죠. 한 문장으로 정리되는 것들. 하나님은 네모다. 뭐 이런 게 명제적 진리죠. 근데 브루너는 계시는 명제적 진리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제적 진리라는 거는 필연적으로 그것 진리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이 책상은 네모나다. 이렇게 객체에다가 해당하는 말이지 하나님을 마치 객체화시켜서 명제화시키는 건 불가능하다. 그건 기독교 신앙과 상관없는 그것 진리다. 라고 브루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브루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간의 말이나 글도 다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로 표현하려 해봤자 그 말은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명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의 계시는 명제가 아니라 비명제적 계시의 형태를 갖습니다. 그래서 비명제적 계시의 사례로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과 성령의 내적 증거입니다. 다 어떤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사건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해서 인간이 돼서 우리가 만나는 사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내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건, 이런 게 진짜 비명제적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브루너는 계시란 무언가 지식을 전달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는 그런 게 아니라 무언가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기 자신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 그게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모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만나는 것,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 이런 게 계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계시의 사건이 성육신과 성령의 내적 증거인 거죠. 그래서 브루너는 이런 이제 논의에서 성경을 계시와 동일하게 보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시가 아니라는 거죠. 계시는 비명제적 사건으로 가장 1차적인 권위를 지니는 진짜 계시고 성경은 2차적 권위를 지니는 보조적 수단인 거예요. 성경은 어떤 하나님과의 그 만남, 계시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기록하고 있는 근거로서 사용될 수 있는 문헌집인 거지 성경 자체가 계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축자영감 이런 거 다 반대하고 특별히 브루너가 반대하는 건 신학주의라는 걸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리나 신학이 숭배의 대상이 되는 걸 반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숭배해야 될 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해야지 교리를 막 신격화하고 교리에 막 매여 사는 그런 신학주의는 오히려 이단의 한 형태다. 이렇게 브루너는 배격한 거죠. 세 번째, 바르트와의 논쟁을 한번 살펴볼게요. 뭐냐면 일반 계시에 대한 논쟁이었어요. 그래서 브루너는 종교개혁가들의 사상에 굉장히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칼뱅이나 루터와 아주 동일하게 인간 안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어떤 의식이 아주 최소한 만큼 잔존해 있다, 남아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일반 계시의 여지가 아주 조금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뭐 칼뱅의 표현을 따른다면 종교의 씨앗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 왜냐하면 이 조금만큼의 이게 없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접촉점이 없고 우리의 어떤 선교나 신학이 불가능해진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의식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으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런 선포를 들어도 우리 마음의 양심의 찔림이나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어떤 종교의 씨앗,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무언가의 그 일말의 무언가가 조금 남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뭐 브루너만의 주장이 아니라 종교개혁가들의 일맥상통한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브루너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반 계시의 가능성이 요만큼 있다 이렇게 했는데 바르트가 이거에 반박하는, 비판하는 논문을 냅니다. 그 소논문의 제목이 나인이거든요. 이게 독일어로 아니요 이런 거예요. 느낌표까지 붙여서 굉장히 단호한 거죠. 나인 이렇게 딱 바르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브루너에게 나인이라고 대답해야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바르트가 브루너 너 그거 완전 틀렸다. 그거는 타협의 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넌 지금 자연신학에 타협하고 있다. 그러니까 계시가 아닌 다른 방법, 인간적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자연신학에 너는 타협하고 있다. 타협의 신학이다. 변절자다. 이런 식의 굉장한 비판. 너의 그런 신학은 가톨릭식 공로주의,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던 과거 가톨릭의 공로주의나 아니면 근대 인식론에 심취한 자유주의, 인간 중심 신학이나 가톨릭이나 자유주의로 전락해버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그리고 너의 신학은 나치에 협력했던 독일 그리스도인 연맹의 신학이나 다를 바 없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맹렬한 비판을 막 가했던 거죠, 바르트가. 그래서 브루너가 이 얘기를 듣고 인격적인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막 책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마음이 상한 거죠. 그래서 바르트랑 완전 의절합니다. 둘이 원래 친구였는데 이제 아예 그냥 연을 끊고 살다가 죽기 직전에 제자들이 막 이렇게 화해를 추진해가지고 둘이 극적으로 한번 만나서 화해를 했다고 합니다. 20세기 신학의 저자들은 바르트가 너무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브루너가 뭐 없던 말 지어낸 것도 아니고 루터나 칼뱅이 했던 거 그대로 계승해서 말했는데 왜 브루너한테만 이렇게 뭐라 그러냐 이런 거죠. 욕할 거면 차라리 칼뱅을 욕하던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브루너도 바르트를 굉장히 비판합니다. 특별히 바르트의 어떤 선택의 교리, 바르트의 예정론에 대해서 그건 만인구원론으로 빠질 염려가 너무 크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한 거죠. 브루너의 신학에 이제 비판을 받는 지점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성경적 인격주의 부분에서 그것 진리와 너 진리를 이제 구분을 시키잖아요. 근데 이 둘의 절대적인 구분이 가능하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떤 건 그것 진리고 어떤 건 너 진리고, 이게 좀 애매한 지점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비판받는 지점은 기독교 진리는 비명제적 진리다, 계시는 비명제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비명제적 규범이 가능하냐 이런 거예요. 결국 모든 건 다 우리 인간의 말로 표현이 되고, 우리가 따라야 할 규범, 뭐 십계명이라든지 우리 어떤 윤리적인 건 다 규범, 말로 표현이 되는데 비명제적 규범이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제적이라는 걸 너무 다 이렇게 쳐내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고,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어떤 표본은 알 수 없는 것으로 남아버리게 되는 거죠. 브루너도 이 면에 있어서 일관성 있게 자기 생각을 잘 전개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뭐 명제적인 건 안 된다 이랬다가 내가 생각해보니까 명제적인 게 필요하긴 하다 막 이랬다가 오락가락 했던 거죠, 브루너도.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인격으로 얘기하는 성경적 인격주의라는 어떤 주장은 현대 신학에도 굉장히 주요한 개념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에밀 브루너의 신학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쭉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신정통주의, 아마도 불트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오늘의 신학 공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